천당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혁명적인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에 와서 지구 밖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지구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짐승으로 묘사된, 그렇죠? 우상으로 묘사된 일곱째 짐승이 출현할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당신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시키는, 당신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구별을 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선포하고 그 나라를 주님이 직접 전파하고 그 나라의 성격들을 주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지요. 달나라에 간 사람들이, 내가 늘 하는 말, 미국 길을 꽂아놓고 러시아 길을 꽂아놓고 안 죽고 살아와야 됩니다. 생환해야 됩니다. 원래 떠났던 곳으로 생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우주인으로 영웅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왔다고요. 지구에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가실 때 주님이 왔다는 표식으로 남겨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오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만 쫙 소개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어제 우리가 천국원 뭐 시간 없으니까 하면 우리 쫙 대략 큰 거 하면 큰 물줄기를 하나 잡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천국 보좌.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우리 마음이 교회에서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십자가에까지 가야 되고, 십자가에까지 간 사람은 그 사람이 부활을 건너봐야 돼요. 부활까지 가야 되고, 부활까지 쫓아간 사람의 믿음의 마음은 예수님 계시는 천국 보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래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만 오고 위에는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거는 참 오늘 말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다음에 지구 밖에 부활과 성천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할아버지 설교집에 이런, 설교집 서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섹스피어는 진토가 되어 누워있는 A번, B번 있죠. A번 무덤에 일어나지 못하고, 소크라테스는 와 실리도 그리스와 이태리에 깊이 잠들어 깨어날 줄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 내 설교집, 어느 설교집에 부활주일날 설교집 서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그리고 금세와 내세에 그리스도 사건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통치 의가는 없어지고 도피하고 없어지고 죽이고 가졌다가 또 죽이고 가졌다가 또 죽임 당하고 없어지고, 이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기가 막힌 피의 숨바꼭질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오신 후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천국 보좌, 오늘 예수와 천국 보좌, 이 보좌 자리입니다. 시트 자리죠. 의자지, 의자. 보좌. 보좌가 하늘에 있다. 예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천국 보좌,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와 천국 보좌는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사 성천하심에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의 주소가 그가 부활 성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성경적 진술. 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내가 읽습니다. 복음서 대표적인 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는 예수님의 현주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경우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런 기록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권자들은 죽었는데 화려한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무덤에 묻혔다. 예수님 무덤 없습니다. 본문 사도행전의 경우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갔다. 주님이 부활하고 40일 이후에 감난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에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갔다. 11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막연한 거 아닙니다. 하늘로 딱 가는 목적지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걸 자정했어요. 예수님 자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왔던 곳으로, 내가 옛날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 어찌하려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안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고 내한테 달라드는데, 그러면 내가 있던 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왔는데 내가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 볼 때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 믿겠느냐? 무서운 도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 게 아니고 현재 있다. 현존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누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참 제자들이 들을 때 기절초풍할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세상에서는 날 못 볼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 누가 했어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분 중 안에 천당이지요. 올라간다. 우라는 올라가는 천당, 하늘로 올라간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진술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고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다. 아들로 세상에 내리게 하신 그가 또 그 아들을 하늘로 오르게 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요. 다음에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올리우셨다. 영광 중에 올리우셨다. 로마에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다. 히브리서 진술입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는데 곧 하늘로 올라가신 자 천당에 계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 하늘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대표적인 복음서에서 우리 서신의 대표적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위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하지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24권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재림을 언급했다. 이 기가 막힌 말이죠. 교회사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사도신경 예배를 볼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예배 볼 때 그 고백이 중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돼. 유명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아주 거장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의 부활과 같이 바로 처음부터 교회의 신앙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의 자리를 차지하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 신앙 고백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바빙크가 말하기를 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또는 사도적 정언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 것은 자연적인 논리다. 부활을 믿느냐? 성천 믿는다. 예수님 성탄을 믿느냐? 그럼 부활을 믿는다. 부활 믿느냐? 성천을 믿는다. 성천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믿는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연속적인 논리 전개라. 바빙크가 그랬습니다. 셋째로 어디로?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늘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하늘, 이 우라노이란 말, 또 다른 말 말고 하늘 이 단어만 성경에 신약 성경에 288분 288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영과 영육, 홀맨, 전인,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영육을 입은 전인적인 사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영이 살짝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 그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모로 나타나시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하신 육체이지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참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영만 올라가서 뭐 안 보이죠. 그죠? 저희 보는 데서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봤다 이 말. 믿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자세히 쳐다봤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목격자,
정인들 가운데서 올라갔다. 하늘, 이 본문에도 하늘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문에. 에베소 4장 8절에 위로 올라가실 때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리우사, 그 다음에 올라만 가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또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완전한 영체입니다. 영과 육신, 육체와 육신과 영 함께 결합된 인격, 전인격적으로 성천했다. 영체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올라갔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의 보는 데서 시각작용이 인정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10절에 목적자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의식적이죠. 인식작용이 있었습니다. 감정작용이 있었습니다. 의지작용이 있습니다. 인격작용으로 봤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다. 예수님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경력, 공간적 성천입니다. 공간 가운데로 올라갔다 입니다.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보통 우리 하늘 갈 때는 구름이 끼는 이 성천권내를 하늘이라 보통 그렇게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할 때 두 번째 하늘 단계는 저 별과 달들이 번쩍이고 운행하는 그 공간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할 때 우리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는 성천권내,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할 때는 저 별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 무지무지하게 도무지 과학이 측정을 못하지요. 그 넓은 무변의 공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할 때 이거는 셋째 하늘, 바울이 말한 대로 셋째 하늘, 바울이 갔다 온 그곳 아니냐. 우리가 지금 설명을 그 이상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기에서 저기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으로, 유한의 세상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겼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올라갔느냐? 공간을 뚫고 올라갔다. 경력적 성천이다 말이에요. 경력적. 그 다음에 초자연적, 초물리적 성천입니다. 예수님 전염을 잉태했다. 이게 우리 참, 보통 우리가 예수님 단일 가면 기쁘다 굳이 오셨네 성탄 행사에 우리가 즐거워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즐거움의 정체는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이거는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 처녀 몸에서 출생했다. 예수님 부활, 이 초능력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살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이거는 권능 초능력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다 아시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땡깁니다. 이 인력, 이 만유의 인력이 지구가 바깥으로 나가는 물체를 나가지, 지구가 도니까 도는 힘이 올라가지 말고 땡깁니다. 땡긴다고. 그 땡기는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이 만유 인력인데 예수님이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과했다 이죠. 예수님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초권능으로 그 인류의 법칙을 통과해서 주님이 로켓 추진력을 받지 않고, 엘리사는 회립바람의 추진력을 받았고,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손잡고 그냥 올라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산채로 올라갔다.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이다.
우리 그렇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향, 금이 환향, 하늘로 올라가시면 금이 환향의 영화로운 성천입니다. 금이 환향의 영화로운 성천. 그래서 1장 19절 이하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 영계, 천사계입니다. 모든 영계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영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와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뛰어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계, 천사들 세계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이 인간 세계에서 예수 이름이 뛰어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 초능력을 행사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녹 천당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 다른 이 땅의 신들, 다른 이 땅의 군주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금이 환향입니다. 자, 예수님 자기 고향으로 갔다. 고향 갔다 하겠죠. 고향. 예수님 고향 갔다. 어떤 고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가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 그할 곳이 많도다. 네. 어떤 고향입니까? 예수님 아버지 집이다. 너무 가깝습니다.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거기에는 그할 곳이, 우리 살 수 있는 장소가 많다.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당 가면 부동산 장사 안 합니다. 진절이 나는. 아파트 팔지 않고 살 사람도 아파트 소송만 하면 우리 아파트 얼마 올라갔노? 우리 아파트가 값이 얼마나 떨어졌노? 우리 그러죠. 아파트 다 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지 아파트로 가는, 한 주일마다 가는 그 앞을 못 보는 소경 집사님이 있는데, 다른 교회 나가는데 내가 놀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참 그분의 도움을 내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참 하나님 그분 만나 안 갔으면 내가 지금 못 걸을는지 모릅니다. 허리와 여기에 디스크 때문에 다 고쳤어요. 다 고쳤는데 나는 이분 만나면 놀래요.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분 눈 뜨려고 막 몸부림면서 돌아다니다가 기도원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 믿는 예수가 참, 내가 한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는 분이.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가지고. 내 즐거움을 합니다. 우리 여의도에 어느 아파트 쫙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파트는 값이 안 올라가는 아파트라 얘기입니다. 정말 놀랍니다. 그 아파트 정복부입니까? 정치 돌아가는 거 다 합니다. 다. 이름 다 합니다. 놀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아주 대단하죠. 모르는 것은 묻습니다. 그래요. 딱 배우면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면서 눈 뜨고 다니면서 사람들 느끼는 거 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정말 특수합니다. 저를 딱 만지면요, 목사님 이번 중간에 많이 걸었다든지, 목사님 좀 여기가 부었다든지, 이마이 좀 부었다든지, 목사님 어디가 심하다, 내가 뭐인가 알아맞혀요. 내가 골프를 치면 목사님 오늘 골프 이번 중간에 많이 쳤습니까? 이거 알아맞춘다고 지금.
뭐 점쟁이 같아요. 참, 이 시신경이 죽은 대신에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아주 우리가 못 따라가도록 딱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 안 보지만 이 세상 육계를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영화 보러 가고 또 야구장에 가고 여수 박람회 갈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그 바쁜데 나 정말 참 놀래겠어. 그래 내가 이제 그 제 앞에다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집사님 요새 뭐 정치가 어찌돼 갑니까? 뭐 아이고 뭐 준비된 듯이 따르르 나옵니다. 어떤 거는 정확하지 못해요. 왜? 누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 천당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없고, 자원, 돈 많이 벌이게 해준다, 이죠. 돈 많이 벌이게 해준다. 그래도 참, 제가 놀랍니다. 정말 그분 앞에 가면, 입만 열면 나오니까. 백과사지. 감각. 시신경이 죽은 대신에 이 어떤 감각이 빠르고 듣는 기가 만지는 거. 굉장히 딱 만지면 내 이 피곤해가지고 이 피부가 부은 걸 안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 몸을 한 5, 6년 동안 지압을 줬으니까. 뭐 빠삭하지요. 내 음성만 들어도 딱 알아맞혀요, 이분이. 어떤 지적 감각, 어떤 그 의식적 감각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신자들은 영적 감각이 그렇게 빨라야 됩니다. 그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본향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이 간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너무 소돔 고모라에 찔려가지고 그거는 장차 될 일이고, 지금 뭐 참 바쁜데 이래 생각하면 그만 믿음이 안 자랍니다. 좋은 아파트, 맨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아파트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고 별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은 뚜렷한 공간성, 중대한 말입니다. 장소성입니다. 천당이 막연한 장소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장소입니다. 천당은 장소성이 있다. 공간성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14장 요한복음 이전에 거할 곳 장소입니다. 천당은 일정한 장소가 있는 초물리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장소가 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장소성을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초물리적인 세계인데 장소가 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그랬죠? 장소입니다. 장소. 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 또 21장 1절에 새 예루살렘 그랬죠? 장소입니다. 뚜렷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본향이 어떤 곳이요? 주님 자신이 계시는 곳이다. 예수님 너무 구체적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다 이깁니다.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장소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집이고 그갈 곳이 많은 집이고 나는 안 살고 너가 마을 아니고 내 있는 곳에 이렇게 천당이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천당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내가 있다. 나 있는 곳에 씹어야 돼요. 천당의 장소성입니다. 에녹이 산채로 올라간 영화로운 그 영체가 지금 거기 있다. 엘리야가 불술에 타고 회릿바람에 밀려서 올라간 곳이 바로 주님 계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곳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여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 일상도 용이 주동하고 주밀합니다.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가서 예비한다 하면 내가 또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너희를 영접해가지고 환영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두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신의 감동 안 받고 성경 안 믿어지면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 하는데도 무슨 말 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아주 열리지 못해 그래요. 예수께서 예비하는 곳이 천당이다. 그 다음에 친히 우리가 옮겨갈 집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 날 같이 하자. 나 있는 곳에 이 중에는 뭐 다 같이 나 있는 곳에 아마 내가 왼쪽 귀가 조금 좀 항상 왼쪽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귀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검사로 해봐야 되겠어. 따라서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참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천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공개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이요, 아주 하늘로 방향적이요, 아버지 지 목적적이요, 천국의 실제로 있고 우리 소망과 내세의 보장이 된다. 영원한 본향이다. 영원한 본향이다. 큰 둘째로 예수와 천국 보좌는 그가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에서 우리에게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는 말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오른편에 앉아있다. 성경적 진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보좌 우편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 중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이 쌓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다. 베드로가 성신받고 난 다음에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신받고 난 다음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 예수님이 향방을, 예수님의 거소를 저 로마 황제, 로마 서울에 황제가 있듯이 각 나라의 수도에 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의 임금님이 믿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의 수도 서울은 하늘입니다. 믿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다. 스데반 집사 어젯밤에 설교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스데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로마에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했다. 구체적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 1장 13절에 너는 우편에
앉으라. 히브리 8장 1절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한다. 하늘로 올라갔다. 참,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현존하고 있다. 현재 현존하신 분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7장 1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가 지금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영원한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받는 자들입니다. 그가 죄인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금이 환영을 했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가 영원한 우리의 통치적 왕이 되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우리의 왕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안 올라가고 보좌 우편에 앉아 안 계시면 우리 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내 혼자 주석을 쓰다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 붉은 용이 나오고 마귀가 나옵니다. 싸움이죠. 지금 현재도 붉은 용과 붉은 용과 주님이 영지 싸움하고 있죠. 성령과 악령이 지금도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성령과 악령이 싸움하고 있어요. 이 집회 도중에도 가니 못 가니 하고 마귀는 못 가락하고 성령은 오락하고 마귀 편에 드는 사람은 깎꾸라져 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성신편에 속한 사람은 그래도 뚫고 나오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다른 성경에는 없다고요. 그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갔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랬더니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마귀가 용이 마귀의 수장 용이 붉은 용 큰 붉은 용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 붙잡으려고. 공중전쟁입니다. 공중전입니다. 무섭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죠. 지금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우리 집회를 앞에 두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가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귀가 이 집회를 방해하고 성목사 설교 힘있게 못하도록 눌리고 하려고 사탄이 대신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서지만은 문제없다 이거죠. 영계입니다. 영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용이 따라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면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이 승리자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신 보내줘야 되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신 못 보내주도록 하려고 하면 예수님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을 하고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도록 용이 주님을 따라 주님 붙잡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용이 예수님 마리아 몸에서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했지요. 그러면 용은 그
오신다고 하는 예언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사탄은 권력을 통해서. 왜? 예수님 온단 말 하지 말아야겠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이거는 용이 구약 교회를 박해하,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참 세상의 용 이름이 사탄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출생을 하니까 용이 물러서지요. 마리아에게 가서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가 어찌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 낳는다 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니까 딱 마귀가 딱 마리아에게 의심을 일으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자기의 정절만 자랑했지 정절 후에 역사하는 성신은 마리아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 성신께서 마리아를 감동시켰지요. 예수님 탄생하도록.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정혼한 요셉이 의심했지요. 마음에 의심을 했지요. 그래서 정혼을 파혼해야 되겠다. 마귀가 요셉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리아,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잉태된 예수를 의심하게 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조금 주스 조금 마십니다. 춤 흘리지 마세요.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이런 집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음료수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과일 주스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참 굉장합니다. 옛날에 이거 상상도 못했지. 뭐 지나다가 춤 주스 빨았지. 요새 이거 누가 대수롭게 생각합니까? 요새 주스 이거 막 그래 옛날에 우리 춤을 이제 흘립니까? 요새 참 잘 삽니다. 뭐 하다가 또 주스가 나왔어. 제가 주스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 목이 마르니까 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귀가 요셉을 의심하게 했지요. 예수 못 낳도록.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입을 벌려가지고 요셉을 의심나게 하고. 그것도 요셉이 주의 헌몽을 받고 의심이 깨졌지요.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배 보러 옵니다. 헤롯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소동.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낳으신 출생한 근동의 남자들을 헤롯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 방해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에 얼마나 사탄이 회당에 가면 회당에 오고 산에 가면 산에 오고 바다에 가면 백전백패해도 낙심할 줄 모르고 따라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 마귀가 손 못 댑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마들이 알면서도 따라오는 거예요. 물고 따라지는 찰그무리처럼 물고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를 장으로 하는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용이 올라오니까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계시록 12장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전쟁이 있으니, 성경에 공중에 전쟁이 있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갈 때 그렇게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난 영적 세계의 전쟁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의 미가엘 군대와 이 용의 군대가 예수님 성천을 앞에 두고 싸웠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귀적이냐 아니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주의 생각이냐,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겨야 신자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양심의, 믿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아닌가 우리 생각해야 돼.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미카엘 군대가 이기지요. 용이 주님을 더 따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용이 죽은 거 아닙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땅에 쫓겼는데 분을 냈어. 분 내고 어디 갔습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아이를 낳은 여자가 신약교회지요. 이제는 신약교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약교회, 예수를 믿는, 아이를 믿는 신약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참 성경은 이거는 뭐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 무지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지고 여자를 업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업었다 이깁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고, 여러분 용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 피난을 시키고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여자를 양육하더라. 교회를 양육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것을 이 등에 엎인, 비둘기 등에 엎인, 독수리 등에 엎인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킨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말했지요. 신약에도 쫓겨나온 용이 여자를 낳은 여인을,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한지라 할 때 독수리를 보내어서, 이게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업어서 피난을 시켰다. 그 피난처가 어느 지정 장소가 보다는 오늘 우리 여기도 강서도 이게 피난처입니다. 강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경양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을 세우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여기에 모여서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용이 왔어요. 용이 온 거야. 여자가 거기에서 피난 보호를 받는 보고 용이 왔는데 전 용이 그때는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용이 강 같은 물을 토했다. 얼마나 많은 물을 토했던지 그 여자가 거처하는 그 땅덩어리를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여자가 송두리째 물에 떠내려 가도록 용이 물을 토했다. 환난 핍박을 가리킵니다. 죽이려고. 교회를 박해한다 그죠. 어? 그때 우리 주님은 용의 작전을 이깁니다. 주님이 또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용이 또 못 이깁니다. 탄생할 때도 실패했지요. 십자가 죽을 때도 실패했지요. 용이. 예수님 부활도 실패했지요. 예수님 성천도 실패했지요. 교회 박해도 실패를 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 동안이나 교회 없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환란 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환란이 온다고. 여러분이 이 말로 보통 안 들어요. 지금 어느 책에 보니까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반기독 단체, 반교회 단체, 반성경 단체, 이런 참 교회와 관계되는 단체가 한 48단체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교회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독교 계명대학 기독교 계명대학 채플 예배를 봅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 하면 유명한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했어요. 무슨 시민단체에서 왜 계명대학교에서 예배를 보느냐 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자유와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한 탄압한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주 사회단체 실업연대에서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계명대학을 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인권유린이다 입니다. 이래 나옵니다. 지금 이래 나오고 있다고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MBC 봤습니까? MBC 봤습니까? 그때 MBC가 완전히 좌파됐지요. 나는 살이 떨리고 겁이 났어. 나는 겁쟁입니다. 막 떨리고 television. 그 이제 장로 한기총회 장로 한 분 모르는 장로요 하고 목사 나오고 그 어중갑이 목사 나오고 장로 나오고 이제 빨갱이
세례받은 여자 나와 교수 둘이 남자 여자 나왔어요. 거기에 교회를 까는데요. 여러 종목을 막 까는데, 딱 준비해 까는데, 이 목사하고 장로가 감당을 못해요. 11조를 빨아먹는 교회가 수납을 한다. 성경에는 없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인데, 목사들이 치부하기 위해서 11조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앞에 돈을 강요한다.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입니다. 노무현 때 무슨 법이 조성이 되다가 완성을 못하고 갔는데 큰 교회들 목사들이 치부한다 입니다. 그 또 없는 건 아니. 있으니 그래. 그런데 그 목사들이 그 큰 교회 돈을, 큰 교회 연보를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큰 교회 돈을 통제해서 저 농촌교회 가난한 목사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입니다. 참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벌써 이 냄새를 맡고 감리교 어느 교파의 목사들은 일어난 거예요. 갈라먹자 하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돈을, 그런 교회 이게 있으냐 그래요. 딱 그 사람들이 텔레비 나올 때는 또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교회 가서 재료를 가져 나옵니다. 목사가 돈 다금지고 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모든 예산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 결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당에서 초안위원이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부에서 재직회 결의하고, 다시 당회로 오고, 다시 당에서 공동회의로 오고, 집행을, 이거 1년에 예산을 이래 쓴다. 그리고 집행하고, 공개하고, 연보도 다, 연보 전문가들이 담당하지요. 목사는 설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는 안 하고, 장로가 그래 말합니다. 장로교에서 이래 해서, 이 연보 제도가 이 사심죄가 되어 있다고. 아랑곳 없습니다. 아랑곳 없어요. 그 여자가. 막 나가는 거예요. 칼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목사니까 이거 예언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곤란합니다. 또 이북에서 이번에 협박 공갈을 했죠. 협박 공갈을 하니까 목사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이북을 자극하지 말자.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대요. 이북에 자극을 하면 우리 안 되니까 하고. 병소시에 가만히 있다가 그 소리 나니까 겁을 내가지고 목사들이 어디서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이북을 자극하지 말도록 우리가 각 교회 지시하자. 그거 결의하려고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가지마. 골리앗이 올라왔다! 그 소리를 지르는 게 교회 아니냐. 자극 주는 거 좋아하네. 이북에 자극 안 주려고 우리 해마다 하는 성탄 추리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자극 안 준다고. 글마들은 자극 주고 안 주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쭉 돌아 갖다 믿잖아요. 보세요. 핵폭탄, 미사일 만들어서 쏘는 거 보세요. 그거 한 방 쏘는데 이북 사람들이 1년 3개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날아가 버립니다. 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악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마귀가 있다 이죠. 참. 그래서 용이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창패를 당하니까 용이 바닷가 모래 아래 기지를 설치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중에 중요한 지역에 자기 기지를 설정하고 이제 여인이 낳은 아들,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왕되심을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어린 양, 어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죄가 속죄받으니까 반대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반대하고 이제 주님이 남긴 교회를 반대하고 없애려고. 교회 숫자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마귀가 지금 딱 결심한 권력과 종교를 합친다. 종교를 정신적인 면에 책임을 지어서 사람들의 정신 방면에 종교가 담당해라 해서 하나 만듭니다. 하나. 여기에 우리가 교회가 걸렸습니다. 이미 걸린 지 오래입니다. 이미 사탄의 이빨이 물렸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당회장님 늘 강대에서 하면서 아픈 말 하는데 그게 너무 아픈 말인데 중대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투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참 없어요. 이 38세대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판사를 추천했는데 천안함 사건은 우리 이남에서 조작해낸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의 추천을 받았어요. 야당에서. 다 들이봐서 알지? 천안함 사건은 우리 정부가 조작해낸 기록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공공연하게.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은 추천인데 다행히 국회에서 추천 못 받고 떨어졌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했죠. 칠갑을 합니다. 칠갑을.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은 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뭐 지방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바른 국가관, 그 지금 한나라당에도 바른 국가관, 박근혜 씨도 지금 이북에 대해서는 알쏭달쏭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강한 보수지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정죄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만드는 거 옳다하고 그래도 내 마음에는 박근혜도 대북 관계가 약하다. 우리는 공산주의 맛을 안 봐가지고 공산주의가 좌파가 종북 좌파가 지금 먼저 활개칩니다. 옛날에는 입도 뻥 못했는데 요새는 뭐 내려라 하고 뭐 죽으나 사나 정권 잡으려는 겁니다. 저렇게 해도 정권 잡는 데는 저 어떻게 그래 잘 지내는지 헤롯과 빌라도가 피고소실에 원수가 됐다가 예수 문제에 가서는 하나가 되듯이 이 야당들이요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막 쫙 하는데 밤새도록 즐거운 키스합니다. 키스. 입이 떨어질 줄 몰라요. 왜? 일단은 청와대를 잡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깨야 됩니다. 내가 텔레비 보니 어느 교회 목사님 참 고마운 설교 많이 합니다. 내 설교하기 직전에 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참 좋은 말 하더만요. 꼭 생각이 갔더만요. 그 이북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관이 발라요. 따라하세요. 네, 따라하세요. 목사님, 우리 당회장님 하시는 말씀은 따라하세요. 정치운동이 아니고 진리운동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목사를 보면 알잖아. 정치하는 목사가 아닌가 알잖아, 여러분이. 알면서도 디비 쫀다고. 디비 쫀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혹 다시 보세요. 혹 다시 보라고. 혹 다시 보라고. 자, 사탄은 예수님 성천을 반대한 것이, 천당 보좌 자리를 반대한 것은 왕되지, 왕되는 것 반대하기 위해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건 우리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넷째로 예수님이 현재 있다, 현재 살아계신다. 왜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보좌 옆에 살아계시느냐? 약속대로 성신 보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신을 못 보낸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야 이제 내 대신에 보혜사 성신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좌에 앉으면 이제 내 대신
내 일을 할 보혜사, 대변의 영, 보혜사 성신 보내주겠다 생각하고, 성신이 오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느냐고 성신이 깨우쳐준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왜 안 믿느냐? 라고 성신이 알려줄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이 있다. 이것을 내가 육성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내 대신 성신이 와가지고 말해줄 게인데, 그 성신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를 잡아야 내가 보내준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함이고 성령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진행시킵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르사 오른편에 앉아서 역사합니다. 왜? 에베소 1장 19절 이하에 지금 거기는 한 서너 가지 일로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정사와 권세와 능력, 영계, 악한 천사, 선한 천사를 주님이 주장합니다.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립니다. 둘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시간 주님이 역사가 계속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금세와 내세의 시간을 주님이 다스립니다. 셋째는 이 세상 만물을, 별과 달과 해와 바다와 육지와 강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과 모든 피조 세계를 자기의 발 아래 복종을 시킨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피조 세계를 주님이 붙잡아 공간에 달을 공간에 달아나는데 하나님이 놓쳐버리면 떨어집니다. 별 하나 떨어지면 지구는 박살이 나버려요. 주님이 붙잡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저 지구보다 여러 수억만 배로 큰 별 불덩이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 하나도 아니고 그 수수만 개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의 별들을, 혹성계를 주님이 붙잡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더 중대한 것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왕이 된다. 교회를 불놀래마, 이 어려운 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들었습니다. 충만 14만 4천인 정족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케 한다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나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꽉 차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무슨 말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딱 그것을 꽉 채운다. 무슨 말이요?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 입니다. 이 세상의 지구촌에 산지하는 택한 백성을 꽉 채운다. 예수 믿게 한다. 구원의 정족수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따라서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영적인 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선지자 자격을 가지고 장래를 예언해주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진리 가지고 교훈해주고 진리의 영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예수님이 선지자, 우리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 앞길을 내다보고, 참 이 늙은 할아버지 참 생각을 못해요. 시간 안에 마치려야 되는데 다 돼갑니다. 나 깜짝 내가 놀랍니다. 왜 내가 서울로 올 마음이 일났던가,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죠? 내가 40살 때 왜 서울에 올라와 마음이 일났나. 참, 현재 부산에서 내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예비단을 그때는 큰 교회입니다. 새로 짓고 위임식을 하고 뭐 사례는 우리 부산 교단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늘 마음에
내가 경남 진해에서 나가지고 부산에 와서 죽구나. 아이 참 기가 막혀. 뭐 헌당을 하고 교회가 내가 갈 때보다 3배, 4배가 더 모이고 연보가 제일 많이 났어. 그 가난한 마을에 연보가 제일 많이, 우리 교단에서 연보 제일 많이 났어. 내게는 뭔가 안 맞는 거 있죠. 왜? 남이 세운 터에 뭐 내가 가지고 뭐 목사를 하다 가면 되나? 나도 목사인데 교회를 하나 하고 가야지. 참 그 이상해요. 그 밥 때문입니까? 그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부산에서 신학교 강의하러 나가면서 학생에게 강의를 합니다. 개척하라고 강의한다고요. 해놓고 강의 교실에 나오면 너는 학생들 앞에 개척하라고 강의해놓고 원태 너는 이랬잖아. 딱 문 열고 교실에 나오면 딱 성령이 너는 개척했나? 성신의 그 질문 참 대답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서울로 올라올 기회가 생겼어요. 찬스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어릴 때인데 이 자식들을 데리고 100% 보장 없습니다. 생활비 보장 없습니다. 내 거소도 보장 없, 100% 보장 없는 그게 진리의 성신이 나를 내다보고 인도로 한 거예요. 올라가라고. 오늘의 이 경양교회를 주고 세계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보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올라왔어요. 개척교회 해야 된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학교 하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다. 제가 선교하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저 남이 세운 터에 내가 목사가 되가 이러다가 되겠느냐. 참 40살 때 황금식입니다. 개척하기는 이미 나가 좀 많을 때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처자 식구를 다리고 100% 보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1년은 아닙니다. 3월부터 약 1년 세상 그 제일 영도교회 교인들이 내 미기 살렸습니다. 이 눈물 날 일이에요. 교인들이 토요일마다 5, 6명 여자들이 5, 6명씩 교대로 옵니다. 왜? 내 생활비 가지고 올라옵니다. 제가 절대로 11조 가져오면 안 되죠. 11조는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또 목사를 위해서 그래 애쓰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다 오면 차비가 많이 드니까 5, 6명 또 예배 보는 자리도 채워줘야 되니까 5, 6명씩 매주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도 그거 먹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동자동으로 이사해서 나를 위임 목사로 세울 때부터 정경모 장로가 회개할 때입니다. 어젯밤에 기도한 정경모 장로가 회개할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교회 연부중에서 내놔라 하고 부산에 가져오지 마라 끊었습니다. 이거 진리의 성신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진리의 성신이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행깁니다. 미리 앞으로 내다보고 세번째 안나를 내다보고 그래 한 거예요. 나는 그때 와서 뭐 일할 때 막 내가 몰랐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막 미친 듯 쫓아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히 여의도를 걸으면 여의도는 내게 걷는 것 때문에 여의도가 새로 전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의도를 걸으면서 참 묵상을 하면서 자주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그때 확 돌아보니까 놀랄 일이에요. 왜? 진리의 성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우리 앞날을 알고 예수님이 먼저 인도합니다. 먼저 말하게 하고. 지금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이제 뭐 서울에 와서 뭐 그런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목사 설교가 기분이 안 맞아가지고 틀어지고 간다고요. 그거 내가 어쩌겠어. 가는 거 어째 붙잡겠어요. 설교하는데 안 맞아서 간다고요. 경상도 사투리 한다고 가고 사투리 꽝 지른다고 가고 또 울어 사는다고 가고 나는 지금 사정도 모르는데 뭐 지금 죄를 찔렀다고 하고 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 그 맞춰서 내가 설교해야 되겠나?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나는 목사니까 성경을 말하고
틀린 거는 찌르고, 이게 내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거 못 알아가면 내 죽으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잘하세요. 이제 잘할 때도 다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서는 선지자, 우리 앞날의 일을 말하는 분입니다.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4절에 히브리 7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가지는 안 돼요. 항상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니캉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메시테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말했지요. 대신 기도, 함께 기도, 대신 기도, 함께 하는 기도, 위하여 하는 기도. 이거 바울 쓰셨어요. 왜 중보 기도? 목사가 양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시간에 간증했지요. 이름 권기선 할머니, 연보 사치무라와 같다는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찌된 바니 지금 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을 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설교들, 내한테 나 전화 안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양집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차, 이런 세상, 우리 성모사님 설교 주일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어? 그분이 우리 집회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 이 인터넷 방송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듣고 내가 인터넷 방송 우리 오집사한테 전화해서 나는 무식하잖아요. 오집사, 예. 그 인터넷 방송 그거 웃지 않아 하니까 생방송으로 보내고 또, 이 편집해가 보낸다, 이라. 그러면 어제 설교한 거 그대로 나갔다, 입니다. 생방송 바로 듣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있는 데는 예비당이 없어요. 딸 집에 있는데. 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 책을 사가지고 와서 책을 보고 그 영이 사는 거예요. 빨리 교회 있는 대로 딸이 안 믿으니까 어제 차 타고 나가면 교회가 있을 끼인데 할머니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참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래 하는 말이 자기가 이번에 자기가 한국에 일해가지고 우리 성교배 내고 신학교 좀 도와주려고 일하러 왔는데 실시 세 살만 할매가 대구에 우리 교회 모릅니다. 일하러 왔는데 방송 듣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일꾼으로 안 알아줘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가져온 돈 다 먹어 간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양집사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것도 이제 그거 갑니다 지금.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간 거는 내 돈 가져간 거는 이거 그 연부하고 오라고 간 게지. 대구에 일하러 데리고 간 거 아니라 또 그래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나 그 돈 참 좀 벅찹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적인 임금 노릇합니다. 우리를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린다. 목사 설교를 가지고 다스린다. 목사 신발을 가지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뭐 왕이 되어 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목사에게 목사로 하여금 당신의 입을 대신하게 해서 부정도 하게 하고 축복도 하게 하고 책망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목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사에게 사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보는 것이 여러분이 보는 거 하면 잘 보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회 일이나 교단 일이나 뭐 이 개인 일이나 목사가 보는 거 그래도 한평생 교회 일을 했는데요. 한평생 교회 일을 했는데 목사가 그래도 뭐 보는 게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불택자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공명정대한 심판권을 행사하는 주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왜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오시는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도 우리 다리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물어보자. 시간 없는데 내가 시간 안에 마칩니다. 김영희 씨, 김영희 H. 아이고 무시라. A, B, C, D, E, F, H. 아이고 이게 이제 이름이 김영희 이라면 이제 옛날에 자야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촌사람 이름입니다. 김영희 씨 누구요? 김포? 어디요? 손 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김영희 씨 내가 잘 얼굴은 보이는데 눈하고는 안 보여. 감사님 뭐 많이 했네요. 김영희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떨지 말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초림을 한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한 번 왔습니까? 또 오고 여러 번 왔습니까? 그게 딱 한 번이죠. 믿습니다. 박수하세요. 이거 중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예수님 보낸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보내봤는데 마리아가 아들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다시 또 아들 보낸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구유에 마리아 처녀 몸에 딱 한 번 출생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 믿죠? 요사이 좀 이상한 교회가 많아가지고 신영란, 전도사님은 뭐 전도사님, 북서울 신중임, 북서울 신중임 집사, 북서울 시간 없는데 이래서 날 보세요. 날 좀 봅시다. 얘는 얼굴이 보인다. 웃는 이도 보인다고. 날 보세요. 신중임 양. 전혀란 말이 아니고 양자라 양. 북서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었습니까? 몇 번? 한 번. 딱 한 번. 맞습니까?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한 번만에 다 이루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 하는 건 실패하니까 그러죠. 딱 한 번입니다. 이게 너무 중대한 교리예요. 북서울만 자꾸 하니까 안 되겠다. 북서울만 자꾸 나오느냐? 발산, 그렇지, 발산. 이 사람들은 항상 뜨거워요. 발산하니까 막. 윤미원 발산. 아이고 빨리 감사합니다. 발산 어제 노래했습니까? 오늘 했습니까? 잘했어요. 노래 잘했어요. 앉았어요. 발산 윤미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게 딱 한 번만 살아났습니까? 두 번 살아났습니까?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 살아났는데 완전히 살아났지요. 살아날려가다가 연마침 나오다가 잘못 데가도 들어갔다가 이거 없지요. 딱 한 번, 단 1회. 내가 이 말 왜 하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딱 한 번입니다. 박수하세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은 딱 한 번입니다. 김인정이, 이 이름은 상당히 좀 낭만적이다. 인정이. 염창 6구에 소금 창고. 예, 손 높이 들었네. 김인정 양,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몇 번입니까? 딱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딱 한 번이죠? 예수님 올라가다가 안 돼가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거 없지요? 궤도 수정해가지고 올라간 거 없지요? 딱 한 번이지요? 박수하세요.
자, 이런 성경적 뒷받침을 볼 때 예수님 재림이 공중에서 딱 한 번이겠느냐, 여러 번이겠느냐? 딱 한 번입니다. 이 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공중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공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잔치하고 지낸다 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재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일난다 이거죠. 대환란.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또 오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이 돼요. 예수님이 또 오는 거라. 천년 뒤에 또 오는 거라. 공중 신랑대에서 오시고 7년 환란 후에 오시고 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시고, 그거는 점잖은 겁니다. 7번 온다는, 7번 오는 게 공중에서 7번 나타나는 재림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되게 보는 사람.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데리러 오면 한 번 데리러 왔다 보니까 우리가 신부 준비가 안 돼 있어. 좀 기다리라. 다음에 올 거마. 그거 없습니다.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탄생이 한 번이요. 대속의 십자가가 한 번이요. 사흘 만에 부활이 한 번이요. 하늘로의 성천이 한 번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딱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는 일이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못할 일이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딱 한 번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 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신다. 옵니다. 절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련히 오거든요. 도적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징조를 주었기 때문에 안다 이거지요. 저는 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표현하면 이단이라고 날로 또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은 지금 절대로 박도했다. 절대로 박도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자, 이번 우리 주간에 참 천당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계시는 올라간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왜 앉아 계시느냐, 왜 계시느냐, 크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크게 말하면 왜 계시느냐, 구속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왜 하늘에 계시느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들의 한계상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성신을 받아가지고 영이 늘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내쯤 되면, 79이 되면 더 믿어집니다. 더 믿어집니다. 왜? 이게 날 형편없는 거예요. 내 멀쩡합니까? 사지백체가 다 아픕니다. 안 땡기는 데가 없고요, 안 저리는 데가 없고요. 설교할 때만 이래 멀쩡해요. 나 노인들 사정 너무너무 잘합니다. 기가 죽는다, 기가 죽는다, 이거는 참 중대한 말이에요. 노인들은 기가 죽어요. 기가 남이 내게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가 죽는 거예요. 듣는 게 희미해지고, 다리가 기운이 빠지고, 관절이 땡기고, 일어나는데 빨리 안 일나고, 다 그때 기가, 다른 사람은 팍팍팍 내려가는데 자기는 팍팍 못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기가 죽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우리가 자기의 종말을 알고 예수님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지만은 끝날을 준비하는데 늙은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노인들이여, 화이팅! 늙어야! 쇠잔해야! 병이 들어야! 겸손하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늙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서 15장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을 파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